호세아는 좀 민망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창녀하고 결혼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회복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관계의 회복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 전체가 회복되는데 이 두 가지가 순서가 항상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냐면 호세아를 부르셨을 때 호세아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라. 이 음란한 여인이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여리고를 생각하면 그 창녀 라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녀 라합이 신전에 있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녀들은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창녀고, 바알 신전에서 남성들과 혼음을 하는 그런, 그래서 사실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음행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아합과 이세벨 때,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 바알 신 그다음에 아세라 신 이것을 몽땅 수입해 갖고 왔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 시절은 아합 시절보다 훨씬 더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 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신 제사장들, 아세라 여신의 여자 제사장들, 이들이 다 이제 신전 창녀들이거든요. 이들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 누가 기도를 해서 이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태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또 열정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결국 바알신을 수입해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본성,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본성, 이거를 우리 신약 성경에는 육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다 sinful nature라고 그랬습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신앙의 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호세아서에서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인 이스라엘이 자꾸만 바알신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불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이 나요. 이 마음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난 그 상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마음이 찢어지시려고 해가지고 호세아에게 네가 내 심정을 온몸으로 한번 겪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호세아 1장에 나오거든요. 음란한 자식, 이스르엘 이름도 다 지어주십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이게 히브리어 로라는 것은 부정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인데 로루하마 하면은 이제는 긍휼이 없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바람나서 도망가 버린, 그래서 남의 남편, 남의 남자 품에 안겨버린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실제로 호세아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아기 셋 낳고 계속해서 바람나서 다른 남자 품에 가요. 그러면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뭐 은 15세겔을 사서 주고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가슴 아픈 몸부림으로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신부구나. 성경은 계속 결혼 관계로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그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뭐 이런 결혼 얘기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결혼식 잔치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멜을 호세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세리와 창녀 두 사람을 묵상을 해봤어요. 여리고의 창녀인 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자기의 그 난잡했던 삶을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 또 복음서에는 세리 나오죠. 세리가 마태도 세리고요. 예수님 제자 마태도 세리였고, 그리고 삭개오도 세리였는데,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같이 식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창녀와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은 그 더러운 그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되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복되는 장면도 저는 이번 주에 좀 묵상해봤고, 세리 창녀인 라합이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됐을까? 두 단계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하고 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청혼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 옛날 개역성경은 장가들겠다는 그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장가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결혼 생활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을 하고 청혼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너하고 나하고 다시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회복시키겠다는, 그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꼭 이 회복의 단계를 저는 거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간증하신 두 집사님들도 그렇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이게 내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과 되게 친하게 됐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절된 상태, 처음에 회복이 돼도 좀 서먹서먹한 상태, 뭔가 좀 대면대면한 상태, 저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그러다가 점점 친밀한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그 인생 전체가 아주 뭔가 저는 든든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든든함. 이제는 안정이 된다. 모든 삶에서 든든함, 뿌듯함, 뭔가 충만함, 막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든든함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친밀함 회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성경에 그날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도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되고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도 되고, 선지자들은 그 날을 얘기할 때 이거를 중첩이라고 하죠.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날도 얘기하고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한눈으로 다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뭔가 이미지 환상을 호세아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에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본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이게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결혼 관계로 설명하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은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 자꾸 가는 것을 불륜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날에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주인이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 그 아랍 사람들 이슬람 모하메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라 신을 믿지 않습니까? 알라 신을 믿는데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언어로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라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의 그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이 개종을 할 때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라 신에게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개종을 해도 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신이 바뀌어서 내가 개종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근데 지금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인, 영어로 마스터, 나의 마스터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부를 때는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불렀잖아요. 바알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알세붑 이게 다 바알 시인이거든. 바알세불, 바알세붑,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게 전부 바알이 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으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이 내연남에 가서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14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좀 번역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역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잘 달래겠다는 뜻이에요. 꿰다는 표현은 좀 복잡합니다. 달래거나 어르거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도망가지 마라고 해서 내가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겠다. 도망갔는데 엘리야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과 제가 다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늘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 정욕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 철로역정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욕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패션이라고 그랬어요. 열정. 근데 무슨 열정이냐면 반드시 성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열정. 이게 정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방심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열정이 자동으로 우리는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은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는 떠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라고 인지하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든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내가 깨어있는 애를 써서 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잠든 사람은 잠든 것을 몰라요.
심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훨씬 안 좋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못 먹게 할 것이다 하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이간질시켜요. 근데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신앙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독생자인 것을 믿는 거고, 그래서 내 죄를 영원히 없애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나에게는 조금 박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어쩌면 저분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래서 이 생각을 저분이 나를 버리시기 전에 버릴 것이 분명하니까 버리기 전에 내가 저분을 버려야지. 이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내면 여행 수련회 때 했던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이게 계속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내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내쳐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신약 백성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떠나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안으로,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혼자 삐쩍삐쩍 나가가지고 저 목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떠나가가지고 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목자가 안 찾아오면 그 양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세보니까 잃은 양 하나가 한 마리가 없는 걸 알고 목자가 밤새도록 쫓아다녔다. 그리고 결국 발견을 했다. 그 골짜기 끼어갖고 낑낑대고 울고 있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가 찾아왔는데 그 양이 이제는 안 나가는가?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호세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를 꿰어서 달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신부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려고.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신부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다시는 의심하지 마. 내가 너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10절 15절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고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이게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때 너희가 홍해바다 건너갖고 얼마나 기뻐했냐.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이제 저 신랑이신 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제 믿어져요. 그래서 친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단절됐던 것을 우리는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 단절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단절되지는 않았고 열렸는데 이 소통이 서먹서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대화 정도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밀감과 안정감을 누려야만 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두 집사님이 똑같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절로 삼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 사람이 뭐 약속은 한 듯이 그 말씀 붙들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우선은 두려우니까, 늘 놀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꼭 버리실 것만 같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건 배목사 설교 시간에 맨날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덜 사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아주 기쁜 카톡과 사진을 봤는데, 그 엄마하고 그 여고생 아이하고 지금 거의 막 으르렁대 원수처럼 지내고 있던 그 엄마하고 아이가 넷이, 두 딸하고 엄마 아빠하고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을 갔다고 엄마가 사진을 올렸는데 손을 다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그거는 그저께 아빠에게 들은 건데, 엄마가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하니까 그 문제가 됐던 딸이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1시간 동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가정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저의 삶은 지옥입니다. 근데 그 카톡을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셔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한 거예요. 이게 관계의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그분이 늘 저에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는 내 어린 시절 왜 이랬을까요? 그 어린 시절도 장난 아니니까 제가 많이 위로해 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하거든요. 나만 너무 불리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 2개입니다. 편애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대단히 후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 신부가 매일 도망가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겼는데, 그 신부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면서 위로해 주면서, 뭐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양반들은 다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인이라는 말이 있고, 본부인 조강지처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양반의 부인들, 본부인들은 가슴 안에 속병이 엄청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이에요. 다 상담받아야 되는데 그 화병, 우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때는 남존 여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남자의 바람을 보고 감히 이혼하자라는 말도 못했고,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 여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꼭 참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이 진짜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병이 엄청 많고. 그래서 저는 판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게 전부 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술로 승화를 시킨 거죠.
남도 쪽, 그러니까 우리 호남 쪽에 판소리 가장 많았는데, 그렇다면 좀 이상한 얘기 해볼까요? 호남에서 남성들이 제일 많이 여자들을 괴롭혔을까? 왜 그렇게 호남에서 그렇게 한 맺힌 판소리가 그렇게 나왔을까?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인권이 엄청 신장돼 가지고 남자가 바람 폈을 때 그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이혼하고 뭐 법정에 가고. 그래도 지금은 바람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정말 그 신실함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상대방을 위로하고 데리고 와서 달래주고, 내가 당신에게 다시 장가들겠다고 얘기하고,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1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20절까지.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이 아내로 맡겠다는 얘기를 계속, 이걸 개역성경에 너에게 장가들겠다,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각 처녀가 아니고 지금 이미 결혼했는데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거를 데려다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면서 내가 너에게 포도원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남자 품에 가지 마.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롭게 청혼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창녀 라합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기 때문에 라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는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다윗 왕의 조상이 있다는 거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라합이 어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 처음부터 자기가 창녀 출신인데 여리고의 창녀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귀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중에서 이 라합을 이렇게 아주 따뜻한 눈으로 봤을 리는 없어요. 저 여리고 창녀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좀 따뜻하게 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은 굉장히 서먹서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청혼을 하죠. 이게 이제 다윗의 조상이 청혼을 하죠. 살몬인가? 그런 사람이 청혼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이때 보아스의 집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라합이 그래, 내가 이 신전의 창녀로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의 남자를 받은 이 더러운 몸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곧바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됐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게 맞나? 서먹서먹하고, 마치 입양된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입양된 사람은 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가 얼른 안 나오거든요. 그 친밀감이 점점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는 그 수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친밀감이 거기서 싹 트지 않았을까?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을까? 친밀감이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복이 됐을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고 그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었거든요. 뽕나무 위에 있는데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니까 삭개오가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뽕나무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인데 저기를 예수님이 들어가? 얼른 친밀감이 막 생기는 것 같지 않거든요. 되게 머쓱하고 좀 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이 막 너무 황송하고 막 아주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 그 들어오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주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가? 단절 상태는 아닌 거고 이제 열렸는데 지금 서먹서먹한가?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서먹서먹한가? 아니면 좀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하는 중인가? 아니면 속 깊은 얘기도 이제 해서 이제 친밀감이 생기는가?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속에 아주 그 강력한 친밀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러 앉았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좀 대면대면하고, 이 친밀감이 회복이 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21절, 22절 보면 응답하겠다. 이게 엄청 나오는데요. 인생 전체의 회복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응답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들에 응답하고 이 곡식 먹거리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응답은 반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에 반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럼 반응하겠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지금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겼는데 이 남편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 테니까 이제는 다른 남자 품에 가지 말고 나하고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밀감이 서서히 확보가 됐는데 이제 그 아내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응답하겠다. 이 말은 하늘을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열면, 여러분 아시죠? 하늘을 열면 이스라엘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옵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고요.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비가 내려와서 농사가 되면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와요. 그러면 땅은 곡식들에게 응답한다. 이게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다 얘기한 겁니다.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 이게 이제 풍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뭐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과 창녀 결혼해서 첫째 자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저주의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합 왕조를 모조리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몰살시킨 장소, 아합 왕조가 완전히 저주를 받은 장소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이 곡식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저주의 인생이 완전히 축복 인생으로 바뀐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단계, 회복의 프로그램의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이 회복된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는 건 없어요. 항상 관계가 회복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은혜가 오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게 처음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과연 나를 사랑하셔? 이런 물음이 있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치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또 떠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하나님이 또 목자가 잃은 양을 또 찾아오셔서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달래고 얼르고, 내가 너에게 굉장히 잘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 이것이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설교입니다. 제가 매주일 하는 설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설교가 없어요. 근데 매주일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다시 영혼에 힘이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해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요.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떤 정도의 존재의 가치라고 성경에 말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만큼 나를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의심해요. 안 믿어져요. 요즘에 이제 제가 주중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령이 대폭 낮아져 가지고 20대 초반, 21살, 25살, 19살 막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담하는데, 이 나한테 온 상담을 하는 분들은, 받는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다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상담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젊은이들을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100%입니다. 100%.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귀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존귀하게 취급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진짜 존귀하게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 그 자녀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증상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20살 먹어갖고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1살, 2살, 3살 때 이미 그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만큼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니까, 부모가 바쁘니까, 부모가 아프니까, 부모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무신경을 해버리니까,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한 응답을 안 해주니까,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 하는 것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내 존재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생자만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만큼 너는 귀하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잖아요. 자, 내 존재 가치는 독생자만큼이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합시다. 내 존재 가치는 독생자만큼이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진다고?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확인을 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친밀감이 확보가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확보가 되면 그 인생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진 사람이 인생에 망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친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이 그만큼 희미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희미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사실상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도 회복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저하고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뭐 2년, 어떤 경우는 지금 6개월 이렇게 하는데 꾸준히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이거는 법칙이다, 법칙. 부부가 불화가 있는데 그 불화가 된 부부는 양쪽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부부가 불화가 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뭔가 최초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만 피해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 남편도 저 때문에 엄청 피해자네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엄청 피해를 받네요. 라는 얘기가 그 입에서 터져 나오면 저는 이제 됐다. 여기는 됐다.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인식 자체를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나는 저 사람 만나서 평생 피해만 봤어. 이게 피해의식입니다.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피해만 줬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21절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 농사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반응하고 손뼉을 마주치듯이 반응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 회복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그래요.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가 회복이 된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씩 풀어가세요. 풀어가신다고요. 그러면 인생의 수확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든든함의 회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함, 뿌듯함, 안정감. 와, 이제는 내가 옛날에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 내가 예전에 왜 이렇게 불안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조급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쫓겼었지? 와, 그때 진짜 끔찍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불안했고요. 그렇게 쫓겼고요. 그렇게 조급했고요. 관계의 회복이 안 되면, 친밀감의 회복이 안 되면 그럼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거든요. 지축이 흔들려요. 무슨 일만 있으면 놀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렵고 마치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런데 내가 결혼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운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야 이제 20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면 너가 3가지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가야 된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직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직장을 잡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냐? 뭐라 그랬을까요? 군대, 직장, 결혼. 그 아이가 너무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은 군대가 제일 쉬운 건데 자기가 지금 2년 후에 군대 갈 걸 생각하니까 군대도 엄청난 것 같고 직장도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고 결혼도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결혼이 쉽다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뭘 대답을 못하고 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얘기해 줬어요. 군대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고 결혼이 제일 어려운 거다. 결혼이 어려운 거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 도통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직장이 어려운 거는
안 시킨 일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한다? 시킨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지키고 이렇게 혼내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어려운 거다, 직장은. 그래서 오늘 이 방을 청소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 너 뭐 하냐? 그럼 청소, 뭐 바닥 닦는데요. 그 책상도 닦는데요. 청소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상사가 와가지고 왜 창문을 안 열었네? 창문을 환기를 왜 안 시켰어? 근데 과장님 창문 열으라고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이게 직장이다. 진짜 어렵겠네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이 제일 어려워. 너하고 나하고 한 10년 가자. 굉장히 화이팅 하고 지금 갔거든요. 진짜 결혼생활 어렵습니다. 결혼생활 지금 제가 30년 넘었는데 엄청 어려워요. 아주 어려웠는데 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20년 하신 분들, 10년 하신 분들, 지금 결혼생활 1, 2년 하신 저 신혼부부도 지금 계신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 인생 전체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친밀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인생 전체 회복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은 이제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샬롬입니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다윗과 함께 이걸 다 누렸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 이후 백성들은 왕과 함께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내연남 바알신에게 다 가버렸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간 게 아니고 남유다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다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아수르가 와서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정감, 든든함, 또 뿌듯함,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회복이 지금보다 몇 차원 더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지금 경험했던 그 회복의 단계, 두 단계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친밀감의 회복은 이거는 모르면 이거를 모르면 교회를 아무 오래 다녀도 그 감을 얻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함정이 많습니다. 종교 생활로 빠져버리면 이 친밀감의 회복은 얻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 친밀감의 회복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가 친밀감 회복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마치 그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 집에 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고 저녁 6시가 되면 자기 집 돌아가요. 어떤 사람이죠? 파출부죠.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사는 남자가 출근해갖고 없는 그 집을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놓고 그러고 6시가 되면 그 남자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요. 이게 파출부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계속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하고, 그런데 그 남자가 돌아오면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잠자면 그게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마치 한 집에서 파출부 생활하는 거 비슷합니다. 밤에 같이 잠을 자야 안 해죠. 파출부가 어떻게 밤에 같이 잠을 잡니까? 말도 안 되죠. 친밀감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신앙은 파출부 신앙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많이 해봤고요.
오늘 이 회복의 프로그램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하나님은 신랑.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그 어린 양 신랑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결혼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어린 양이신 신랑이신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게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옷, 신부의 옷,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그 예복이 없는 사람 들어갔는데 쫓겨났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신 분이든지 안 하시는 분이든지 내가 주님과 신랑 신부로서의 친밀감을 지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또 한 번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하게요.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제가 설교 온 거를 똑같이 저희 언남동과 똑같이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설교가 빨리 끝나요. 우리 아내 처사모가 엄청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5페이지가 끝났거든요. 제가 할 얘기가 끝났는데 12시 10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소통이 됐는데, 나는 결혼했는데 서먹서먹하다, 대면대면하다. 1번. 아니다. 나는 지금 일상의 대화는 주고받고 있다. 2번. 아니다. 3번. 나는 내 속 깊은 얘기까지 내 신랑이신 예수님과 다 주고받는다. 3번. 나는 지금 몇 번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3번? 누가 3번? 말씀. 차인효 사모님께서. 놀라운 사모님. 네, 우리 찬송하십시다.